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우리들, 주의 성령 안에서 큰 은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찬양과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또 계속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오래 믿다 보니까 그냥 잊혀져 버렸던 것들, 또 알고는 있었지만 어렴풋하게 그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 수요일에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지죠.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자료는요,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데에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무지의 소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대와 황제와 폭군들이 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막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 성경은 한마디로요, 능력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능력을 지닌 것인지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기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다는 것,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만 대장경, 그 어떤 방대한 것도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책들은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50년, 60년 그 정도 걸쳐서 저자의 생애와 함께 그의 그런 저술도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책들은 그런데 동일한 주제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쌍둥이를 키우지만은 쌍둥이들조차도 한 배에서 한 시간에 한 시에 태어났지만은 그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이 1600년 동안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건 누가 쓴 거다, 이건 내가 쓴 거다, 내가 누구에게 편지 보낸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40여 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 못지않게 기록된 장소도 또 다양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주제로 맥을 같이 하여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기적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른 척 하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은 구약의 뼈대를 이루고 이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을 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교육시킵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하면서 왕이 되기 위한 공부와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천문학, 논리학, 수사학, 이 모든 분야에 교육을 시키십니다. 천지창조와 율법 등의 이 구약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죠. 이 신약 성경 또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교리적인 뼈대가 세워지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다음 세대의 유망주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죠. 이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는 또 어부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대로 썼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능력의 책인 겁니다. 정말 기록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존의 능력. 성경은요 무려 2400년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섹스피어는 이 영국 사람들이 나라의 절반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작가죠. 근데 그가 많은 걸작들을 남겼는데 그 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영국인들은 지난 300년 동안 기막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의 인간의 보존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가 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장이 잘못되기도 하고 단어가 탈색되기도 하고 그래서 원문이 뭐였나 다시 찾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는 이 섹스피어에 대한 논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구들을 합니다. 인간의 보존 능력은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3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디지털이라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영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많은 왕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찢기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도 2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신 겁니다. 이 성경이 발견된 것은요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원본은 그 당시에 성경을 보존할 만한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출판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양의 껍질에다가 글씨를 쓰고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본이 사라지는 거죠. 파피루스 갈대를 눌러가지고 말려서 여러 개 겹쳐서 거기다가 쓴 거 그게 또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의 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 하나 잘못 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쓰다가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 전체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하나에 몇 자를 적어야 되고 어디까지 적어야 되고 이것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런 원본들이 사라지고 이제 사본들만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사본들을 발견하여서 맞추었을 때 지금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존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아마 일찌감치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기술이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는 그냥 USB 하나에 그냥 싹 들어갑니다. 좋죠. 그 당시에 USB가 있었으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400년 동안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존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급의 능력. 복음 아닙니다. 보급입니다. 뭘 보급하는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는 해마다 성경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막 난리를 쳐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매년마다 성경입니다. 매년 6억 권의 성경이 팔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줄었을 것 같아요. 하도 핸드폰에도 막 앱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지구상의 98%의 사람들, 즉 자기들의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부족들은요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의 사람들은요 자기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죠.
말은 하는데 문자가 없는 경우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요, 이 번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도 파푸아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이 종족의 언어에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평생에 뭐 마태복음 한 장 그 정도 번역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그렇게 또 막 그 한 장을 또 번역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글자가 없으니까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글자를 만듭니다. 또 그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글자를 또 가르쳐 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시키는데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서 조그마한 짧은 구역, 그런 구간들 그 정도를 번역을 하고 그렇게 또 세상을 뜨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명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곳까지도 들어가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일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이 어디일까? 뭐 누구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문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듣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이 성경 번역가들이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보급으로 이제 편해졌습니다. 선교사가 작업한 모든 자료가요 한 곳에 모이죠. 그래서 뭐 중앙 컴퓨터에 모든 언어들, 새로 만들어진 언어들, 그런 것들 성경 번역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굉장한 보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능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설 읽다가 시를 읽다가 사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동은 받지만은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돌이키게 만들고 죄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지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죠. 작심삼일, 뭘 하나 결정하고 3일 만에 그냥 말짱 도루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늘 펼쳐집니다.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다, 내가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이건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의지가 무너지면 내 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결심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성경이 단순히 좋은 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지금의 66권이 된 그때로부터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던 그때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기록의 능력. 두 번째, 보존의 능력. 세 번째, 보급의 능력. 네 번째, 변화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기록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보존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보급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의심했던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뭐 그거 안 믿어지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가 멈췄다가 다시 가게 되어지고, 이거 뭐 별거겠습니까?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다른 말씀들은 당연히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발 이렇게 해주라 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너는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죠. 하지만은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저를 100%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사람이죠.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가끔가다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제 말을 믿었다가 여러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제 말을 보증한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록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존하셨던 그 능력, 또 이 성경이 보급되어서 지금도 보급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변화되어지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